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는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우리 옆에 뒤에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욥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 욥의 말씀을 좀 전체적인 그런 맥락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는 일들을 다 이해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시는지,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사건이 있는지,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주어지는지, 이거를 아마 다 이해가 된다면 아주 차원이 높은 신앙을 가진 분이 될 테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지금 자기에게 닥쳐져 있는 남이 어려움을 겪는 일을 보면요, 우리가 조언을 참 잘해줄 수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객관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렇게 잘못된 부분, 옳지 않은 부분, 또 칭찬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이 되죠. 그런데 막상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이를 통해서 일을 행하신다. 아멘. 하나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어떤 상황을 만나도 끝까지 하나님 믿음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다 이해는 할 수 없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요, 답이 있어요.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답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답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욥기를 계속 읽어볼 테지만, 여러분, 이제 문제는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모든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내가 지나왔던 나의 걸음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런 뜻이었구나, 그런 목적이었구나, 그렇게 행하시려고 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셨구나,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사건, 이 어려움, 이 괴로움은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욥에 대한 이 칭찬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욥처럼, 신건일 목사는 참 온전한 사람, 신건일 목사는 정직한 사람, 신건일 목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건일 목사는 악에서 떠난 목사다, 이렇게 평가받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저도 이 욥에 비하면 부끄럽기가 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욥에 대비해서 내가 얼마만큼, 아마 욥이 1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아마 저 자신을 이 욥에게 비교하면 10%도 될까요? 아마 10%도 저는 못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한 1%는 좀 닮았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의 이 삶을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상상을 못할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고, 그리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거느린 종도 많았다.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훌륭한 사람, 아주 인격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자식들이 어떤 일을 하고 난 뒤에 보면 꼭 아버지가 그 자녀들을 다 불러가지고 회개 기도를, 회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 정도 할 것 같으면 욥 자신은 얼마나 했겠어요? 욥이 하루를 정리를 하고 난 뒤에 자식들이 혹여라도 실수했을까 봐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행하고 회개의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께 꼬박꼬박 드렸던 그 욥이 자기 자신에게는 얼마나 엄격했을까요? 아마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불충한 것 있다면, 말을 잘못한 게 있다면 아마 욥은 아마 이 자식들보다 더 할 정도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철두철미한 그런 삶을 살아. 그러니까 동방의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동방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나고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이럴 정도면 욥은 자기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던 사람일까? 여러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다라고.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 신앙생활 좋은 욥을 가만히 내버려 놓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가만히 신앙생활 잘하도록, 믿음생활 잘하도록 우리를 그냥 내팽겨놓고 그래 잘해봐 이러고 지켜보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도록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해서 공격을 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은요, 이름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이간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바로 이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은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이간질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은 바로 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우리의 약함, 우리의 연약함에 또 우리의 실수하는 부분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탄이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주목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세상을 빙 둘러보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걸으셨어요. 야, 하나님 마음에는 욥이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었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사탄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오히려 먼저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칭찬을 사탄에게 하시고 있는 바로 그런.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제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이 욥이 너무 귀하니까 너무 칭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는 말이에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까닭 없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료로 또는 이유 없이. 사탄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을 때 우리가 뭐 처음부터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은혜의 복을 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사탄은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구원받아서 은혜를 누렸고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저절로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다 걷어가버리면 하나님을 다 버릴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할 겁니다. 하나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내팽개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10절 11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처음 믿음 생활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돈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뭐 우리가 온전해서 그랬던 건가요? 우리가 뭐 잘 되고 있어서 그랬던 건가요? 아니었잖아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는 은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진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냥 살기 기쁘고 감사하고, 먹을 거 없어도 부족했고 뭐 어려우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저 주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고 살아왔잖아요.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놀라우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 뭐 우리를 뭐 그렇게 뭐 잘 먹여주고 잘한 거 아니었잖아요. 다 어렵게 살 시절, 다 힘들게 살던 때 그냥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공경해 준 거잖아요. 그 어느 순간인가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부모님보다도 더 우선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부모님보다도 돈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의 그 근원이 더 컸어야 되는데, 부모님의 사랑이 더 커 보여야 되는데, 이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은 다 어디로 간 데 없고 이제는 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게 돈 얼마 주면 좋아하고 얼마 안 주면 형제간에 싸우고, 누구 많이 줬니 적게 줬니 뭐 누가 더 가져갔니 이거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100만 원을 준다 1000만 원 주면 그것도 감사한 거지요. 그것도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덜 주니 많이 주니 뭐 주니 안 주니 이거 갖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오늘 세상이 어때요? 아니 뭐 세상은 다 제쳐놓고 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 어때요? 여러분 그 은혜 그 사랑은 어디 간 데 없고 지금 뭐 주니 안 주니 뭐 있니 없니 뭐 이런 거 갖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탄이 공격하는 게 바로 그게, 하나님이 까닭없이 욥이 저렇게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저거 다 걷어가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탄의 방법.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게 정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감격들, 여러분 뭐 집 땅내 한 평나 가진 거 없었어도 그때 참 행복했잖아요. 지금은 떵떵거리는 집에 살면서도 오히려 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탄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계속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야 누구 집 봐, 누구 집은 뭐 너보다 더 큰 뭐 공부도 못했는데 뭐 시집 잘 가더니 뭐 어떻고 저떻고, 너는 뭐 했어? 너는 뭐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놓고 말이지 뭐 이래 뭐 이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니까. 이거를 싹 걷어가면 분명히 욕할 거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탄이에요. 아마도 세상 사람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걷어가면 아마 열에 뭐 7, 8 과한가요? 9이 너무 많은가요? 아마 하나님을 떠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처럼 보이는 게, 이 뭐 가진 것들이 다 하나님처럼 보이니까 그거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느냐고. 자, 한번 잘 보세요. 욥이 이 과정들을 어떻게 이겨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이렇게 생명만 놔두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지혜 하나는요, 우리의 모든 일의 주권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사탄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내 물건을 빼앗아가는 그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욥에게 그 모든 자녀들 그리고 그 모든 재산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에 사탄이 지금 벌리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하십니다. 자, 이 일에 욥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자,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 단순히 욥이 그냥 참았고 인내했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 이제 앞에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은 이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 죽임 당하고 종들을 다 죽이는 바로 그런 일들이 지금 앞에 다 벌어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욥에게 있어서는 이제 남은 게 없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20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겼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리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자, 이제 사탄이 물러간 거예요. 그게 사탄이 이제 하나님께서 다 맡겨준 대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나니까, 자, 그 다음에 사탄이 곧 여호와께서 물러갔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욥이 대답하는 거예요. 욥이,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이르되부터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어떻게 나왔다?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나님께 욕할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반응한 거죠? 여호와를 이름을 찬송할. 내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는데 뭐가? 나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 나 빈손으로 가는 거 당연한데 뭐 다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뭐 나 그거 아무 상관없어. 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야. 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오로지 하나님 그 한 분만, 그 하나님께만 나는 신앙생활 하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어떤가 비교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조금 어려우면, 뭔가 좀 없어지면, 병이 들면, 약해지면, 뭔가 빼앗기면, 뭐가 잘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어떻게 충성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먼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욥이 그 수많은 것들이, 아니 자식 10명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먼저 보낸다는 거,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경험했던 욥이 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이름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깨달아야 할 바로 그런 이야기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해를 해봤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 제가 못난 탓입니다. 지금 일이 되어진 이 모든 상황을 저는 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욥을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 인사를 하자고 여러분한테 늘 인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시고 가장 옳은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어떤 상황에도 내가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욥의 지금 이 신앙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보여지는 바로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욥이 이 한마디 속에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든지 비록 그 일이 나에게 죽음과 같은 아픔,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고 슬픔이고 비극일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일은 나에게 너무 슬픈 일이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까닭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아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일을 하시고 옳은 일을 행하시고 나에게도 항상 그래 해왔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정말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한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손가락질하겠죠. 아니, 자식 먼저 버리는 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 아니, 원망하고 땅을 쳐도 여태까지 그렇게 엄청난 기업을 이뤄놓고 그거 망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 하나님을 따져야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어떤 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아픈 일이 일어났을 때,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원통한 일이 일어났을 때, 분노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을 때 절대로 여러분 그 분노 때문에, 그 원망 때문에 다른 사람 탓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누구 탓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원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노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이유를 붙이고 탓을 하거나 공격을 하는 일을 해서는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얼마든지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공격할 수 있잖아요. 비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분노가 더 침이 오르고 슬픔이 여러분에게 더 커져갈 때, 오늘 이 욥이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욥의 승리의 결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모든 일이 상황 속에서도 욥은 그 어려움에도 범죄하지 않아요. 제가 욥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부탁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말 조심하자. 말 조심하자. 욥의 승리의 근원은 바로 말 조심하자. 정말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종종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따지듯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윽박지르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물론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말로라도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사탄이 도망가야 되잖아요. 이제 욥은 내가 감당할 존재가 아니다. 내가 더 이상 욥에게는 내가 어쩔 수가 없다. 이래야 될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욥은요, 상처에다가 소금 치는 그런 존재.
사탄은요, 우리를 절대 내버려 놓지 않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상가상으로 더한 공격들을 끊임없이 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2장 6절 7절 시작.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여러분, 재산, 자식, 그 모든 것들 다 빼앗아 갔는데 그것도 감당 안 되니까 욥에게 뭐예요? 병을 준 거예요. 기왓장 가지고 자기 몸을 팍팍 걸고 또 아픈 줄을 모를, 뭐 요즘 말하면 피부암 같을까요? 하여튼 뭐 피부병 같은 바로 그런 엄청난 고통을 그에게 안겨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제 가운데서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절대로 우리가 이 정도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괴로운 일인데 여기 또 더 소금치는 일을 또 해요. 자, 한번 보시죠. 자, 2장 9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남편이 힘들면 아내가 끝까지 지켜줘야죠. 욥의 아내처럼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내라고 하는 사람들은 더 옳은 일을 한다고, 더 정의롭게 한다고 남편의 그 아픈 마음에다가 더 소금칠을 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아내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남편이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면 같이 울어주고 같이 그 자리를 지켜주고 함께 그 고통을 같이 이루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들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게 사탄이 우리를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끊임없는 공격의 내용들이다. 제발 여러분, 이 욥의 아내처럼 여러분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이런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 노릇을 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남아서 남편을 지켜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도와줘야지. 오히려 남편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러면 결국은 아내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했어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지켜주는 일을 해주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 욥이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사탄은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11절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 사람들이 욥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만 잃어도 힘든 일이에요. 아니, 한 명만 잃었어도 힘든 일인데 10명을 다 잃었잖아요. 재산 다 잃었잖아요. 여러분, 병이 찾아왔잖아요. 아내가 떠나갔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친구들은 이제 처음에 와서는 이제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친구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 힘든 친구를 위해서 함께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아플 때 힘들 때 여러분을 찾아와서 함께 그 자리에서 있어주는 것만 해도요 대단한 사람들. 그런 사람 여러분 없는 사람들, 대단한 힘, 그런 분들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내가 가장 외로울 때,
가장 내가 힘들 때 내 곁을 함께 지켜주는 사람. 그를 이 세 사람은 7일 동안은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 귀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너무, 여러분 먼 거리에서 와서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요, 7일 동안 이 욥의 자리를 함께, 아내가 떠난 그 자리를 함께 지켜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7일 동안 입을 안 연다는 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입이 건지래가 못 살잖아요. 왜 그랬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니? 이거 안 묻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너 대단하다는데, 너 정말 하나님 잘 섬겼는데, 너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그랬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거 안 묻고 싶었겠어요? 우리 같았으면, 여러분 저 같았으면 아마 막 따지듯이 물었을걸요. 저도. 그때 친구들 안 그러잖아요. 7일 동안 그 자리를 함께 지켜주었다라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를 쭉 읽어보면 정말 여러분, 이제 욥이 그래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욥이 먼저 말을 걸어요. 말하는 데서부터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 조심하자 그러고 욥기를 읽어보면 말 조심해야 될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 한번 보죠. 욥기 3장 1절부터 4절. 자, 7일 동안 친구들이 와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그 자리만 지켜만 줘요. 그러니까 욥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런데 자, 3장 1절 4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금 욥이 너무 힘드니까 지금까지 잘 견뎌왔는데, 친구들이 그냥 함께 위로하고 있는데 더 못 참은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가지고 욥이 먼저 말을, 친구들이 먼저 말한 거 아니에요. 욥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친구들이 이제 맞받아쳐가지고 이제 이 세 명이, 그리고 나중에 한 명이 또 더 와서 이제 따지듯이 욥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그래서 중요하다니까요. 우리가 말 한마디 내뱉는 게 어떠한 결과와 파장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상황들이다. 그게 38장, 39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제 공방이 되어지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42장 한번 가보죠. 42장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요, 하나님이 야단을 쳐요. 하나님께 욥이 했던 말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야단을 듣고 난 뒤에 욥이 42장 2절 4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잘못했다는,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제가 안 해야 되는데 말을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고백하는, 하나님이 지적하니까 그제서야 욥이 깨닫고 하는 말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이 한마디 두 마디 늘어나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그것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한마디 두 마디 그럭저럭 말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말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해야 돼요. 이 말이 우리는 계속 나를 넘어지고 걸리게
한다라고. 자, 그래서 욥이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어떻게 했다? 귀로 듣기만 하여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제 내가 입을 닫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욥의 대답이에요. 그전에는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한번 풀어 설명 한번 해보고 싶어가 내가 말을 했는데 이거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그리 이제 내가 눈으로만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눈으로만 주를 이제 배웠고 이제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게 해주신 그 모든 경험들을 제가 다 알아버립니다.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뭐한다?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의 결론이에요. 이게 욥이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냥 말 열었던 거 좀 더 참았어야 되는데, 내가 입을 닫았어야 되는데, 내가 좀 뭔가 변명하겠다고, 내가 좀 의로움을 드러내겠다고 내가 내뱉었던 말 때문에 이런 모든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세 명의 친구가 이긴 것 같고 욥이 하나님께서 손을 내린 것처럼 느껴지시지만 욥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 눈으로만, 내가 이제 입을 닫겠습니다. 나 길을 열고 그냥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딱 드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잖아요. 아멘. 이게 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42장까지 흘러가는 이 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삶을 한번 보세요. 모든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말에서 나오죠. 다 말이 바로 그 모든 것에 근원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답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데 답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일을 행하시고 가장 옳은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입을 닫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고 믿는다면. 그런데 내가 입이 자꾸 열리면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게 행하고 있는 게 자꾸 내가 믿기지 않으니까, 내가 자꾸 말해야 되니까. 자,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볼게요. 스바냐 1장 7절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어떡하라? 잠잠할지어다. 이런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시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이게 바로 승리하는 길이에요. 세상은 말 많이 하는 게 이기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안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래 믿어지시나요? 아이고 그래도 여러분, 곳에 말해야 내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아이고 그래도 속에 있는 말을 해야 내가 정신 건강이 좋은데, 그거는 세상에서 치료하는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입 다물라. 그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여러분 욥이 갑절의 복을 받는 이유를 뭐 그냥 잘 참아온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이제 앞에 우리가 뭐 제가 많이 생략을 해서 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 욥이 이 친구들이 잘못을 인정을 하고 욥이 그들을 위해서 화목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이거를 보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다. 우리는 앞에 거 다 빼버리고 그냥 갑절의 복을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갑절의 복을 주셨는지를 안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시면은 분명히 그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 가슴 찢어질 일, 슬픈 일, 분통 터질 일, 원망할 일 많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처지, 여러분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억장이 무너지고요, 나라가 뒤집힐 것 같고요, 여러분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시고 욥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잘 이겨나가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이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갑절의 복을 받는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도 욥의 신앙과 믿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소리치고 싶고 외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오늘 욥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잘 가다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붙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